옆에 계신 분하고 성탄 인사를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라보시면서 손 잡고 악수하시면서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뒷자리에 있는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시고 먼저 창조한 들짐승, 가축,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들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새들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줘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져줄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든 모든 가축들, 짐승들, 새들까지 다 이 아담 앞에 막 줄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아담 앞에 딱 올 때마다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저들의 이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름 지어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마이크, 종, 이거 다 하나님이 지어준 거 아니고 사람들이 다 지었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집에 자녀들 나면 자녀 이름 누가 지지요? 이름 안 지어보셨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름을 제가 다 지었습니다. 큰아이, 둘째, 셋째. 큰아이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라, 둘째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거라, 셋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거라. 그렇게 이름을 제가 지어줬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름 지어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저 태양, 달, 이것도 하나님이 짓지 않고 사람들에게 짓게 했습니다. 자, 이름을 짓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80세 된 노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너희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을 해방시켜야겠다는 것입니다. 80세 노인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누구신데 나를 거기 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말로는 여호와인데 히브리 말로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그냥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들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했는데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점점 죄가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든 것을 한탄하셨대요. 그리고는 아이고 좀 좋은 사람들 놔두고 다 좀 정리해야겠다 해가지고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나르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8가족만 남겨주셨는데 그 8가족 중에 맏아들 셈의 후손이 바로 황인종이 됐고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 바로 흑인종이 됐고 셋째 아들 야벳의 후손들이 바로 백인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정리하셨는데 또 그 뒤로 또 사람들이 또 자꾸를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진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심판하신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들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 앞에는 구약 성경, 구약은 율법입니다. 법.
법이에요. 법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의 말씀으로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펼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보내시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독생 성자를 보내셔요. 마리아는 이 남자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놀랄까봐, 준비 못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 천사 중에 으듬되는 두목되는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마리아여, 내 몸에 잉태하는 아이는 남자로 인해서 낳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니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래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독생성자를 내 몸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몸에 모셔드리는 그런 과정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내신다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알려주는데 내 몸속에 잉태된 이 아이는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독생성자의 이름을 첫째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두 번째, 예수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또 주시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1장 23절의 말씀, 임마누엘 두 번째 이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사명적인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관계적인 이름이에요. 첫 번째 이름은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란 이름으로 독생성자를 보내시는데 이분은 구원만 해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만끽하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런 이름을 다시 또 주세요. 독생성자가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인데 사역적인 이름으로는 예수란 말을, 관계적인 이름으로는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그리고 이제 또 암시적으로 또 이름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준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보내셨는데 세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한 분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둘째는 임마누엘, 셋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복습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둘째 뭐라고요? 셋째 뭐라고요?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둘째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셋째는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한계적인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을 할게요. 왜 예수란 이름으로 독생자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다 죄인이란 거요.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면은 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죄인이란 거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보다 조금 더 성숙한 법이 미국 법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강가에서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린 아이가, 헤엄 못 치는 아이가 깊지도 않은데 떠내려가면서 막 호적거리는 거요. 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보통 사람이 아이가 떠내려가도 안 건져도 죄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소장님한테 이 말씀 드렸더니 그 관계된 사람이 그런 가면 그것도 걸린답니다.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강가에 앉아 있고 물에 떠내가는 아이 내버려도 죄가 안 된다 그런 말이요. 마음에 애석하지만 죄가 안 돼요. 근데 미국의 법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의무적인 일을 맡지 않았어도 어린아이가 내가 건질 수 있는데 내버려도 그 죄예요. 그게 헌법에 걸린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법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성경 정신을 담아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성경의 법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뭐냐?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선을 알고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지 않은 것, 헐벗어 어려 죽을 사람한테 옷을 갖다 주지 않은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는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냥 아이고 예쁘다 아름답다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은큼한 생각을 마음에 가지면 그것이 간음죄래요. 세상적인 죄는 행위가 따라야 죄인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으로 은큼한 생각만 가져도 죄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성경적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성경적인 법으로 잣대되니까는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바로 죄가 들통이 나는 사람은 바로 형무소로 가든지 할 수가 있지만 들통이 않는 사람은 그냥 끌려 끝나느냐? 아니에요.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은 뭐냐? 죄는요, 큰 것 작은 관계없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진 사람은 작은 죄 지었든 큰 죄 지었든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격한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니까는 이 죄에 안 걸린 사람이 없고요,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웬만한 분은 다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애우시면 애우시고 못 애우시면 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피 흘린다는 말은 죽어주는 거예요. 죄인의 값은 사망이라고 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냥 용서해 주면은 용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대신 짐승들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합니다. 그냥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짐승의 머리에,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은 이 안수기도가 내 모든 죄를 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에게는 양을 잡아서 드리게, 양을 잡아서 이렇게 태워 제단 제물 드리기 전에 양머리에 또 안수기도 합니다. 내 죄를 너에게 전달한다. 내 죄를 몽땅 네가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어다고. 그래서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세례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죄산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은 창피를 당해야 되고, 죄인들은 멸시를 당해야 되고, 죄인들은 호되게 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몸으로 창피를 당하셨어요.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맞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다른 사람 피 가지고는 안 되느냐?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종교를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서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독생성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져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분만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해야, 죽도록 이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고 죄 용서해 준다? 아니요. 누구든지 돈 얻는 자도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은 은혜가, 이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잘못한 거는 예수 이름으로 고백만 하면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만 하면 죄에서 다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예수님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다 용서받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보내시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근심이 떠나지를 잘 안 해요. 근심,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참 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이상한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날마다 새로운 어려운 일이 생겨. 날마다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 문제, 이 근심의 문제를 통해서 오는 근심, 걱정, 이게 떠날 날이 없어요. 떠날 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근심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에게서 대단히 죄송한데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딸 아이가 둘을 낳는데, 이제 그 아들 낳은 게, 둘째는 아들 낳는데 이제 막 100일을 지났어요. 얼마 전에 100일 지났는데, 얘는 우리 집에 데려오기만 하면은 저 엄마가 옆에 있으면 잘 놀아요. 근데 저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화장실로 막혀가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할매가 장난감 가지고 뭐 온갖 쇼를 다 하면서 이 앞에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화장실로 안 끄덕은 울음이 딱 그쳐버려요. 같이 지냈더라면 덜 할 텐데, 같이 안 지내다가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는 할아버지라고 뭐 웃고 뭐 하는데 저한테는 낯선 사람이에요. 다른 것, 돈이 안 있고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장난감이 많이 있어도 저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엄마만 옆에 있으면 내가 지금 말을 잘못해도 엄마가 눈치껏 우유도 타주고 뭐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기저귀도 가려주고, 이 아이는 오줌을 싸고 똥을 싸도 몰라요. 그냥 찡얼만 대요. 배고파도 찡얼만 대요. 그런데 엄마가 눈치껏 다 해주는 거예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셔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로 오셨어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늘 제가 예화로 말씀드리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까지 인도했는데,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낙 자손, 아주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잘 먹었어요. 전에 일본 사람들이 외놈이라고 했죠. 외놈. 키가 작고, 근데 지금은 우리보다 키가 커요. 잘 먹으면 체격이 좋아져요. 잘 먹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잘 먹고 생활한 이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센지, 힘도 크고.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서 살 이 가나안 복지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 근데 이 정탐하러 간 사람들 중에 12사람이 갔는데 10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갔고요, 2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갔어요. 똑같은 상황을 40일 동안 보고 돌아와서 백성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가서 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흘러가지고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크네요. 열매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와!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날마다 먹다시피 먹다 보니까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 사람들하고 붙으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막 울고 막 불고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도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힘 가지고 애굽에서 독립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 우리의 힘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까? 능치 못하시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놓으시고 우리는 건너가는데 우리 뒤따르는 애국 군명들은 전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농사를 져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믿음의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걱정이 태산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같이 여럿이 예배 드리지만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적인 직장에 다니고 하다 보면 혼자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하지 말아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을 계속 가져야 돼요. 계속.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 권사라고 해서 걱정이 찾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모든 근심 걱정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 이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살한 사람들이 그래 많이 있어요. 자살이 일본만 그렇게 자살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영천에도요 매일 한 사람꼴로 자살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너는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개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어려움 중에서 내게 큰 위로의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늘 내가 강조하지만서도 처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대 가가지고 6개월 만에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천막을 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고생하면 좀 사례금도 많이 주면 사례금 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교회도 멀고 사례금도 없고, 하나님 멀리 가서 고생하면 돈이라도 좀 많이 주시지, 이것도 더 안 주고 이것도 더 있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때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조금 원망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더 개척하러 가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들은 아무도 저가 그리시네가에 가뭄이 타가지고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저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날라주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근심에서, 걱정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독생성자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이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조실부만 3남매, 그래서 저들을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했는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오빠가 병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뜸을 들이시면서 죽은 후에야 오셨어요. 죽은 후에야. 이 세상에 유명한 의사가 많아요. 명의사가 많이 있지만 아무리 명의사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죽었나 살았나 진단만 하지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 지내요. 굴 속에다 안장하고 그리고 굴리굴을 돌로 막으면 그게 장례법. 예수님께서 뜸을 들이시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갑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마르다가 쫓아나옵니다. 예수님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오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때 살아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럴 줄 압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아직은 마르다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 오라버니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래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 무덤에 묻혀있는 무덤문 앞에 갑니다. 무덤문을 열어놔라. 돌문을 열어. 돌문을 열자마자 벌써 죽어서 썩은 냄새가 콜콜 난데, 주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사랑했기 때문에 시신이라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 돌문 열어 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을 집어넣어 줌으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고 이 생명이 떠나간 그 죽은 나사로 속에 다시 생명만 집어넣어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열게 하시고 무엇 하려고? 죽은 나사로 얼굴 한번 보시려고 그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여 나오라. 생명의 능력이 나사로에게 들어가서 나사로가 세마포에 쌓인 채로 나옵니다. 세마포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지만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은 싹이 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지만 씨앗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씨앗이 땅에 속에 들어가서 껍질과 떡잎 이런 것이 썩으면서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줄기가 싹이 나고 줄기가 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몸이 땅 속에 들어가서 이 몸은 썩고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시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으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모든 무덤을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한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썩을 몸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 이런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 어느 종교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런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끝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심으로 그때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요 요 몸이 죽지 않고 완전히 거듭난 부활의 실제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오래 사시던가 아니면 잠깐 주무시듯 죽으셨다가 그때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살아나시던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모든 근심과 그 견해를 자유롭게 하시는 임마누엘 성자,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도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도 누리고 근심 걱정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요, 내 생일보다 더 좋은 날이에요. 오늘 보니까 남아수 집사님 생일이라고 초콜릿 드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의 생일은요, 내 삶이 거듭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도 누리고 걱정 근심에서 자유함도 누리고. 근데 이건요, 걱정 근심의 자유함은요,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목사라고 근심의 자유함을 못 누릴 때가 있어요. 장로님도 못 누릴 때가 있어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 날개쓰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받아 잡수시면 돼요. 누리면 돼요. 안 누려서 그래. 안 누려서. 한 가지 얘기를, 아이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떤 아들이 부자 아버지를 뒀습니다.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대학교에 합격만 하면 아버지 자가용 하나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마.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가용은 안 사주시고 성경책을 하나 주셨어요. 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거라. 사달라는 자가용은 안 사주고 성경책을 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성경책을 침대 밑에 집어 던졌어요. 아버지가 자가용 안 타고 다녀요. 졸업할 때까지 안 타고 다녀요. 야 이놈아, 너 왜 자가용 안 타고 다니냐? 언제 아버지 주셨어요? 아버지가 성경책 준 거 어디 있나? 성경책 준 거 어디 있나? 여기 있는데요. 침대 밑에 4년 동안 먼지 푹 쌓인 그것에서 성경책 열어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는 것에 열어봐. 그 열었더니 세상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자동차 값을 줬는데 성경만 읽으면 자동차 값이 내게 온 것을 아는데 읽질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성경책 읽을 걸, 그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장님 오늘부터 예수 믿으시다. 그냥 서장님 한 분은 우리에게 오시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권력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모든 근심 걱정에서도 자유함을,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귀한 은혜